너희는 이미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미 빛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으로서 살아라. 어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신약성경 6쪽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같이 함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50일 되는 날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이제 시작되어졌는데요.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에 있지만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이때서부터 성령 대망절 그래가지고 기도원마다 모이고 또 이 집회를 이 성령 집회를 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오순절 혹은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는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게 최초의 교회, 우리가 얘기하는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초대교회라는 게 최초의 교회요.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생겼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때로는 진리의 영으로 혹은 때로는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불같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치유하시는 영으로 나타나셔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 2000년 동안 교회는 이곳저곳 세워졌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다음 교회를 세운 것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였고 그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또 파송해서 이제 유럽에 이르기까지 로마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세우고 그 로마의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를 그리고 또 미국의 여러 교회들을 그리고 아시아의 교회들을 세워나갔던 이 교회 시대가 성령 시대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또 그 교회를 보존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 교회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확산할 수 있도록 그 지경이 넓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모든 교회들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언제나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선한 이웃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게 하심을 따라, 감동 주심을 따라, 감화 주심을 따라 그대로 순종함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언제나 경험하며 그리고 또 간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시 산상수훈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2달 동안 우리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이 갈릴리 호수 언덕 위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산 위에 앉으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슭입니다. 산 기슭인데 거기 앉으셔서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이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시는 모습이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5장, 6장, 7장 한 군데 쫙 모여 있는데요. 우리는 2달 동안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8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꼭 여러분과 같이 잊지 아니하고 가슴에 꼭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복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라. 복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복받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런데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자꾸 이 동양적 개념을 가지고 이스라엘 동양이지만 하지만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룰을 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팔복의 얘기는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뭐부터 출발합니까?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되다 너희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너희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미 축복의 말씀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어떻게 가난할까? 그냥 할렐루야 하고도 쥐야 소리도 질러보고 별짓을 다 하는데 아닙니다. 이 오해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되다 너희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여 너희는 복되다 애통하는 자여 너희는 복되다 온유한 자여 너희는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입니다. 소금 노릇하기 위해서 또 빛 노릇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뭐예요? 소금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 빛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참 쉽게 얘기하셨을 터인데 우리가 문화적 차이나 시대적 차이 때문에 이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언어적인 거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쉬운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미 빛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으로서 살아라. 어디서? 이 세상에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이렇게 입으로 읽으면서 난 소금 노릇을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것이지 빛 노릇을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것이지 하고 뭔가 자꾸 노력을 해보려고 자꾸 그래요.
노력을 해라 보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이요 이미 우리는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제를 깔고 이해 먼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는 어디의 소금과 빛이라고요? 세상입니다.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동떨어지고 고립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된 자이기지만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바닷가에 물고기가 많잖아요. 보니까 뭐 물고기가 뭐 엄청나게 많게 막 몰려다니면서 막 쇼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정말로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바다가 현주소 아니에요? 물속이 현주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물고기가 있는 이 현주소가 바다인데 이 바닷물은 짜단 말이에요. 이 물고기가 죽기 전에는 이 짠물에 절여지지가 않고 거기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놀고 또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 물고기는 이 바닷물에 짜게 절여지지 아니하고 계속 현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생명력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동떨어져서 살고 고립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사는데 마치 물고기처럼 하나님 백성다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안에서 관계를 이제 가지면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반사회적인 인간. 여러분 보면은 간혹 이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반사회적인 이 크리스천들이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이단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버지 다 결별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안 다니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에 아주 어긋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들어가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고기로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세상 내에서 고립되고 너희들끼리 저 괴롱산에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살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요? 소금으로서 살라, 빛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존재 양식,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어떤 말투를 쓰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요, 나는 이미 빛이요, 나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확실히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소금 언약 이건 뭐예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얘기는 변하지 아니하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바깥에 윤리나 도덕을 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기독교를 갖다가 높은 수준의 윤리책이나 높은 수준의 도덕책으로 생각해서 기독교인답게 살려면 이 윤리적으로 수준이 높고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고 하는 말씨도 곱게 써야 되고 그러면서 고상한 말투로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종종 보면은 뭐 이렇게 말투나 간증들을 보면은 권사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그렇게 고상, 예, 성경에 뭐라고 써있니? 뭐 이러면서 사람 완전히 괴롭힌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소금과 빛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바깥에서 도덕이나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소금의 빛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기름은 눈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똑같은 액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두 물질은 서로 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되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말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천국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종족이 다른 종족이라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믿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만 하늘에 속했으면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하늘에 속했으면 윤리적으로 뭐 문제가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배놓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미 복되다라는 것은 너희는 이미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되다 그러면 자꾸 로또가 당첨되고 내가 사는 땅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에요. 왜?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소금은 무엇이냐? 방부제 아닙니까?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내가 소금의 방부제라고 하는 소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이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복음 없는 사회 참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복음인데 복음 외에 사회에 참여를 주자면서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마치 압력단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흥정거리를 만들고 그것으로 이익을 만들어 자기가 편취하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참 많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멍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 없는 사회 참여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소금으로서 방부제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또 이 죄를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부정과 부패 그리고 오류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사람이 바로 소금의 삶입니다. 뭐 되게 어렵잖아요. 한 가지만 딱 예로 들어서 결론을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고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아주 힘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날 보직을 다른 보직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소위 얘기하고 있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꿀보직이라고 하는 곳으로 자리를 딱 옮겨 앉았어요. 근데 서로 묵시적으로 생각하기 뭐냐면 저 자리는 1년 안에 집 한 채 사는 자리야, 이렇게들 다 생각하고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역대 그 자리에 늘 앉았던 사람들은 1년 안에 집 한 채를 다 샀어요. 그럼 이분도 이제 꿀보직에 딱 앉혔으니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집 한 채가 생겼을까요? 집 한 채가 생기질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앉았는데.
이 사람이 그 좋은 보직에 앉아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집 한 채씩 생길 만큼 아주 좋은 자리였는데 그 사람은 생기지 않았어요.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집 한 채 생긴 사람들이에요. 앞서서 집 한 채 생긴 사람들이 좀 불편해. 저 새끼는 뭐 잘났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자기도 그냥 집 한 채 생겼으면 편안하게 서로 직장생활 괜찮지 이럴 텐데 꼴이 배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똑같이 그냥 살지 너 뭐 그렇게 잘났냐고.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소금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뭐 어떤 단체를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압력단체를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그냥 방부제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거기에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거기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세우고 살면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이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이 세상에 들어가야 사는데 이 세상에서 오류, 또 이 세상에서 부정, 이 세상의 부패, 여기에 아이고 나도 같이 더불어 흥청거리면서 마치 썩은 고기처럼 짠물에 찌들어 버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물고기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면서 스스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세상을 향하여 바른 방향으로, 세상을 향하여 바른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도덕의 그 이상입니다. 윤리적인 것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부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소금은 어떤 의미에서 외부적으로 방부제와 같이 부정한 것과 부패한 것을 바로 스스로 세우면서 살아가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 내부적으로는 맛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맛있어도 제가 보니까 간이 적당하지 않으면 맛이 없더라고요. 간을 적당하게 맞추는 사람이 음식 솜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비싸고 비싼 원재료를 갖다 다 넣어도 그냥 짜게 해버리면 500g짜리 불고기를 500g어치 그 뭐예요? 양념을 넣고 그러니까 엄청 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맛이 없더라고요. 적당한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병행 규절로 마가복음 9장 50절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50절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소금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맛을 잘 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소금이다. 맛을 내는데, 이 세상에 고루고루 맛을 내는데 바로 이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인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맛을 냅니다. 쾌락이 곧 맛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아니라 보람,
보람을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면서 맛을 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이고, 또 이것은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바른 목적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 바른 방법이 세워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두 다 기뻐하고 모두 다 즐거워하고 모두 다 평온을 느끼며 모두 다 이제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갖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맛을 바르게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까 기도하면서도, 기도하시는 분 잠깐 얘기했는데, 한번 죽여보고 싶어서 죽여봤다 뭐 이런 TV에 여러분 뉴스를 봤지 않습니까? 야, 세상에 지금 이 제정신인 사람들이 참 얼마나 될까 할 정도로 이상한 경우의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맛을 골고루 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바른 목적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바른 방법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이제 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서 모두 함께 기뻐하고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모두 평안을 누리며 이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맛을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것에 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9장 50절, 마가복음 다시 보면 이 뒷부분을 보겠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화목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면, 이 마가복음에는 이 소금이 잘 짜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골고루 뿌려질 때 맛을 내는 것처럼 이 화목은 그 역할을 잘 할 때에 아름다운 화목을 내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90% 헌신하는 사람 100명보다 90% 헌신하는 사람 100명보다 100% 헌신하는 사람 10명이 세계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바꿔 말한다면,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헌신자가 한 사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눈물을 흘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헌신자, 90% 헌신자 100명, 그것보다는 100% 헌신자 10명이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바로 이 진짜 헌신자,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 백성, 진짜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 진짜 빛을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변화를 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으므로 세상이 더 밝아지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현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가 있으므로 이 세상이 썩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있으므로 이 세상은 더욱 밝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가 있으므로 부정과 부패, 오류가 바로 세워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너무나도 놓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1000만 그리스도인들, 1200만 그리스도인들, 지금은 이제 자꾸자꾸 쇠퇴해서 800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왜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 백성이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인데 이 맛을 자꾸 잃어버려 가버리고 있기 때문에 밟히고, 결국은 교회가 교회다운 본질을 회복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조차도 지탄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방송사마다 기독교에 관하여서
이상한 형태의 이제 방송을 계속 해내는 이 상황,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차제에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를 양육하는 중에 이 산상에 올라서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 향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에 속하여는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 백성임을 선언하고 나는 천국 백성임을 본질적으로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있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과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아멘,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로 방부제로서 또 더 나아가서는 맛을 내는 사람으로서 모든 인생마다 의미를 갖게끔 하기 위한 맛을 내는 사람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제 모든 사람을 다 같이 화목하게 하는 그런 헌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조용한 이제 혁명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등산을 좀 다녔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무슨 이 등산하는 도구를 그때 당시는 뭐 요즘은 뭐 몇 천만 원씩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뭐 차박도 다니고 산에도 다니고 그런데 옛날에는 군용 코펠바나만 있으면 다 등산 다녔습니다. 이 코펠바나를 구하지 못하면은 알콜로 쓰는 이 버너 가지고 밥 해 먹고 찌개 끓여 먹고 산에 가서 그랬는데요. 석유 버너는 석유를 넣고 난 다음에 팍 에어질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기화가 돼서 슉 연기 같은 게 올라오면 그때 불을 탁 붙이면 팍 불이 붙고 난 다음에 이게 막 타면서 찌개도 끓이고 밥도 하는데 슉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하거든요. 여자분들은 겁이 나서 잘 못 써죠. 근데 알코올 버너는요, 가서 성냥으로 불만 탁 붙이면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종이를 이렇게 가와 대봐야 돼. 종이가 타야 이게 불이 붙었구나 하고 알 정도로 조용하게 탑니다. 그런데 밥도 잘해요. 근데 이 찌개도 잘 끓이더라고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빛으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알코올 버너처럼 그저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여기다 빨간 거 파란 거 두르고 막 그러면서 막 시끄럽게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찌요? 바로 이 알코올 버너처럼 내 삶을 그렇게 바르게 살고 정도로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부끄러움 없이 살면 이것이 바로 작은 혁명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못됐다고 지적질하고 또 심판자의 입장에서 그를 갖다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다면 그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이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톱으로 켜는 그런 고통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이 소수가 하나님 백성다운 이 소금의 삶을 살아간 것이 300년쯤 돼서 이 제국인 로마를 완전히 기독교 국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삶입니다. 고압전선에
정말로 이 무서운 사랑에 감전되어지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더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있는 너는 복되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혁명적인 초용한 혁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에 이제 쓰임을 받는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선한 이유 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이 변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므로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복되다 복되다 하시고 주께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이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여 정령원하옵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소금임을 우리가 빛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정의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공의를 세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